오늘은 시대의 요청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목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 노선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소그룹 사역인 목장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장을 우리는 영어로 플락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마다 우리 목장 사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 플락 FLOCKS에서 F,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니셜인 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은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단어와 일꾼이라는 단어를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어느 시대든 어느 사회든 어느 교회든 늘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참으로 적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많은데 일꾼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노동자 또는 인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사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노력하다, 애쓰다, 힘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뭔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애쓰고 힘쓰며 살기보다는 적당히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한쪽 구석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삶의 보람은 일하며 살 때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일꾼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뭔가 영적인 만족감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부족함과 허전함, 2% 아니 그 이상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시대의 요청인 일꾼이 적은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시대에는 일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일꾼들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장로들 다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일꾼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일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일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찾는 일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일꾼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일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같으신 분이 일꾼이죠. 전도사님 또는 선교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고 뭔가 이렇게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이 일꾼이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일꾼일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엇을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자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꾼일까요? 주님이 불러서 목사가 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일까요? 은사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36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양들, 흩어져 있는 양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자요, 일꾼이요, 이 시대에 요청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꾼이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꾼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십, 이 시대에 일꾼이 필요한 이유 3가지 무엇일까요? 첫째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옥스포드 원어 대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수확할 것이 많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확할 것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확할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할 것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수확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수확할 시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일꾼이 없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일꾼이 필요할까요? 수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곡식이 다 썩어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수확을 할 때는, 추수할 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우물 곁에서 남편이 5이었던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우물 곁에서 만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뭘 하러 우물가에 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마을로 들어가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면서 와서 와보라 전도법으로 당시의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한번 그분을 만나봐라 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그 중간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딘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시장하실 텐데 식사 좀 하시죠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픈 거 사실인데 지금 나의 양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직 추수의 시기는 몇 달이 남았다고요? 넉 달이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6월절 절기가 끝난 후인 4월 달이 추수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미뤄볼 때 4개월 추수기인 4개월 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이 지난 바로 12월 중순경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밭은 곡식들은 추수할 때가 아니고 밀농사는 추수할 때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경멸하고 멸시하고 상대도 하지 아니하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이 다섯인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인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 35절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추수할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던 여인,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소외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추수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은 바로 사마리아 도시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밀 농사는 4개월 후에 추수를 하지만 영적인 추수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희어져 수확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을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앞에 양식의 문제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장하여 음식을 드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것보다도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긴급한 것입니다. 급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당장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기가 지나가면 추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은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실제적인 목동은 아닙니다. 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목자입니다. 교회에서 꼭 목자로 세워야만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이 가져야 될 마음이요, 또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목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왜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확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일꾼보다 수확할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수확을 다 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못하는 상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면 추수할 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며 그 닫혀진 시야를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의 상황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면 제자들이 밭을 안 보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영적인 밭을, 이 세상의 영혼들의 밭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인 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이거 있습니다. 수확할 시기가 이미 이르렀어요. 지금 낫을 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복음의 낫을 가지고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죽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의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많이 이것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보다 즐기기 위해서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기보다는 이 세상에 좋은 책을 찾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들보다는 거리에서 담배의 연기를 날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건강, 그 소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눈을 들어 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언자 이사야는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살았던 이 대언자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내를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 서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에 대해서 대언자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순간 주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대언자 이사야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수많은 영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 그 정말 꽃다운 우리 학생들이 선내에서 들리는 방송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 문제 없겠지, 배는 지금 기울어져서 침몰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하고 장난을 치고 놀고 웃고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이게 피부로 느껴오니까 이게 좀 뭔가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이 사는 법인 줄 알고 착한 아이들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하면 당연히 탈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그래가지고 결국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는 그 물이 자신들이 있는 그 정말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물이 차갈 때 그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절망 가운데 소리치며 아버지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며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멍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했고 모든 국민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심한 절망, 더 심각한 고통, 더 심각한 좌절,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처절한 몸짓,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지만 지옥의 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넓고 좋은 길이라 저 길로 가면 뭔가 잘 되겠지 생각을 하며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이 진리의 길이겠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나은 거야. 군자는 대로행이라며 하면서 따라갔을까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로행을 찾아가면서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누군가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안전하고,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건 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 또한,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우리가 외면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과연 기뻐하시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확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일꾼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할 영혼은 많되 영혼을 구원할 일꾼이 적은 거예요. 양육받을 양원들은 많은데 양육할 일꾼들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어느 시대나 일꾼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꾼이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갖춰진 씨앗 속에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유대만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풀어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구령해야 되고 이러한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의 흔적을 남기던 시대에도 여전히 일꾼은 필요했고, 19세기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시대에도 여전히 일꾼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일꾼은 필요합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서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진리와 같이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목장에는 가도 목자는 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장에는 가서 참여하고 다 하되 목자는 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면 기겁할 일이십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일까? 돌볼 영혼은 많고 세워야 할 영혼은 많고 구령해야 될 영혼은 많은데, 지금 우리 교회 목자들 사실 섬겨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목자는 소수고 섬겨야 될 영혼은 많아. 목자로서 희생하며 주님을 섬길 일꾼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역 속에서 엄연히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 사역은 가도 목자는 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센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헌신을 받는 목자가 되시기 원하시는 분 손들어라 그랬더니 몇 사람밖에 안 들어요.
목자가 뭐 그리 대단한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구령하는 일이 일꾼의 시작이 되느냐 하면, 씨를 심는 사람이 뭐예요? 기르기도 하고 추수도 하고 탈곡도 하고 또 쌀을 찌기도 하고 또 다시 심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지금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를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은, 추수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령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목자 대학에 교수들이 필요하고, 주일학교 일꾼이 필요하고, 학생 목장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청년 목장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주부 장년 사역에도 여전히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재생산이 안 됩니다. 실버 사역을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캠퍼스 사역을 위한 일꾼도 필요해요. 경기대 사역과 인해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이것은 인하대와 경기대의 아주 작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 다른 캠퍼스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꾼이 없어서 캠퍼스 사역이 2개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꾼이 있으면 또 다른 대학에도 우리가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구령하고, 그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음에도 문제는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찬양대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식당 사역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주차 사역, 차량 운행 사역 등등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많은데요 그러는데, 막상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어떤 분들을 좀 이렇게 일을 하려다 보면 명단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분에게 저기 자매님, 형제님, 이 일을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해야죠 하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언자 에레미야는 일꾼이 없음을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사실을 두고 이 대언자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일꾼의 부족은 헌신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된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족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일꾼의 필요가 채워져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는 신실한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신실한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며 탄식합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나름대로 일꾼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신실한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빛 가족들이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요령도 피우시고요. 그만 피우시고 이제 그만 미루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꾼이 필요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수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꾼이 적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